오늘 마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팔복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은 갑과 을, 한국에서 참 이 을들을 괴롭히는 갑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여기에 어울리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있냐면 잠언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라, 이렇게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가진 그리고 권력을 가진 갑들이 을들을 멸시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땐 갑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두 가지 사람이 나오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사람,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 근데 사실은 이게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같은 사람이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갑의 지위를,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을로 남아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나와 동등한 갑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을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갑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재앙이 닥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닥치기를 원하겠습니까? 계속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와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같은 사람들이에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는데요. 이 팔복을 포함하는 예수님의 설교는 대단히 유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우리가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이 설교는 매우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조금 축약된 형태로 아주 짧게, 지금 마태복음은 5장에서 7장 길게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같은 말씀을 6장 20절에서 49절까지 아주 짧은 요약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군데의 예수님의 설교가 마태복음을 그냥 요약한 게 누가복음이냐, 아니면 이 두 설교가 아주 다른 설교냐를 오늘 함께 살펴보시고자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그 팔복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이 병행 구절, 누가복음 구절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너희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죠. 하나는 천국, 하나님 나라. 근데 사실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용만 다를 뿐만 아니라 주어도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이게 영어를 써야 주어가 좀 더 드러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요 3인칭이에요. 헬라어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냥 the poor, 가난한 자 3인칭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너희 가난한 자, you poor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똑같은 누가복음 구절에서는 의에 줄이고가 아니라 그냥 줄인 사람들, 그냥 배고픈 사람들, 지금 배고픈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서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인칭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마태복음은 계속 3인칭으로 밀어붙입니다. those who, 그들. 그런데 누가복음은 또 계속해서 2인칭이에요. 너희 배고픈 자, 계속해서 2인칭입니다. 자, 이것이 다를 뿐만 아니라 장소도 좀 달라요. 장소. 그리고 설교를 하는 대상도 좀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의 장소와 대상은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자,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리를 향하여 가르치신 겁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신 겁니까?
예, 이것만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무리도 나오긴 한데 어쨌든 마태복음의 1차 대상은 제자들이에요. 뭐 그 안에 무리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리고 설교를 마치시고 7장에서 설교 마치시고 8장에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셨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럼 이 설교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산이에요, 산.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이름 붙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산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설교 장소와 대상이 뭐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산은. 자, 그런데 그 산에서 12제자를 택하여 사도라고 하신 후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와서 어디에 서신다고요? 평지에. 평지에 서셔서 말씀도 듣고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설교는요, 산상설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지설교라고 그래요. 평지설교. 왜? 평지에서 설교하셨으니까. 지금 많은 게 다릅니다. 한 군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 군데서는 계속 3인칭, 여기는 2인칭. 장소도 산, 그리고 평지. 그리고 제자들을 주로, 무리도 있었지만 제자들을 주로 하시고, 이쪽은 무리입니다. 무리. 자, 내용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같은 설교를 볼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건 서로 다른 설교예요. 대단히 비슷하지만 사실 우리가 평신도 입장에서 성경을 읽을 때 두 설교가 완전히 같은 설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거 너무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같은 설교다. 마태는 좀 길게 기록했고 누가는 좀 요약해서 기록한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면밀히 살펴보면 대단히 많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요, 이게 사실 아주 중요한 설교 아닙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설교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설교도 유명하지만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설교가 바로 이 설교예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설교를 예수님이 3년간 사역하시면서 같은 내용을 딱 한 번 설교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목사들도요, 똑같은 설교를 여러 번 할 때가 많아요. 왜? 중요할 때는, 중요한 설교는요,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우린 자꾸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사기 3번째 하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한 번 했고 사사기 강해, 그리고 성경 공부를 지금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사사기를 3번을 반복하는데 예수님이 이 중요한 팔복이 포함된 이 설교를 그 생애 중에 딱 한 번만 하셨을까? 그런 얘기죠. 아니요,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더군다나 요즘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설교를 한 번 하면 사실은 여러 번 안 해도 돼요. 그냥 유튜브 보세요 이래도 되는데 옛날에는 유튜브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같은 대상을, 우리 평안교회라는 같은 대상을 계속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놓고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또 설교하고 저기서 설교하고 뭐 군데군데 다니면서 설교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중요한 팔복이라는 설교를 유튜브도 없고 다른 대상을 향해서 설교하시는데 딱 한 번만 설교하고 마치셨을까? 아니란 말이죠. 여러 번 설교하셨을 거예요. 여러 번.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사사기를 3번째 하는데 사사기를 그럼 매번 똑같이 하냐? 그렇지 않아요. 매번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또 그 전에 또 들은 사람이 또 듣기도 하고 하니까 매번 다르게 강조하고 다른 관점에서 한단 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날 온 청중들이 어떤 청중들이냐, 또 어떤 말씀을 지금 전해야 되냐,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강조가 달라지고 조금씩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산상설교 다르고 누가가 기록한 평지설교가 조금씩 다른 이유는 회중도 다르고 상황이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의 관점은 뭐냐? 마태복음의 관점은, 그리고 누가복음의 관점은 뭐냐? 마태는요, 일단 대상이 약간 제자들에게 집중이 돼 있잖아요. 회중들도 있지만 제자들한테 집중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훌륭한 자로 계속 묘사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어디서 받았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받았거든요. 산에 올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게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일반 그 군중들보다, 회중들보다 약간 그래도 더 헌신된 사람들이잖아요. 더 헌신된.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주로 심리적이고 영적이고 추상적인 설교를 많이 하세요. 아주 현실적인 것보다는 약간 더 추상적이고 약간 더 심리적이고 약간 더 영적인 설교를
제자들한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복음은 아까 우리 본문을 읽었듯이 병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주 많았단 말이에요. 자, 병 고치러 온 사람들 많이 그 사람들 설교하는데 산꼭대기에 가서 하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많은 군중들한테 설교하려면 산꼭대기에서 못합니다. 어디서 해야 됩니까? 평지에서 해야죠. 평지에서. 평지에서 서민들이, 그 배고픈 서민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은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어요. 잘 사는 사람도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근데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그 병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뭐 유토피아, 추상적인 이런 거 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한테 가슴 깊이 와닿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그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말 너희들, 2인칭을 쓰잖아요. 2인칭. 너희 배고픈 자들은 복이 있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가슴에 확 와닿는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약간 다른 거예요.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 다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한 거예요? 심령은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냥 너희 가난한 자는 어딥니까? 누가복음이에요. 심령은 마태복음이고 경제적인 것은 누가복음이에요. 자, 또 한 가지 볼까요? 그냥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추상적이고 이런 것들, 이건 지금 마태복음이니까 누가복음이니까? 이거는 마태복음이고 그냥 굶주린 사람들, 그냥 굶주린 사람들은 어딥니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그 기본적인 성격을 잘 알면 우리는 말씀만 딱 갖다 놓고 보고도 아, 이게 어느 복음에 있는 말씀이겠다 다 알 수가 있어요. 외우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그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오히려 굶주리로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안 외워도 이제 다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있을까요? 배부른 자, 부유한 자,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심령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그냥 배부르고 그냥 부자인 사람들 너희 화 있을 텐데 이미 위로 받았다. 마태복음이겠습니까? 누가복음이겠습니까?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마태복음에만 나오겠습니까? 이건 마태복음이죠.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좀 추상적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의 성격을 완벽히 잘 알면 성경을 외우지 않아도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설교하시지 않고 21세기 지금 한국도 아니고 21세기 한국도 아니고 이민교회에 와서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민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신다면 어떤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설교를 하실까요? 한국교회에 가서 하는 그 설교와 이 캐나다 미국의 이 이민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그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가 똑같겠냐는 얘기죠. 아니요. 예수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다른데 강조를 두고 똑같은 본문을, 예수님 이제 구약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 구약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신다고 칩시다. 똑같은 본문을 설교하시더라도 분명히 다르게 설교를 하실 거란 말씀이죠. 예수님이 항상 그랬어요. 자, 혹시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슈퍼 사이즈 미. 저도 뭐 얘기만 듣게 영화를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감독도 하고 주연도 했는데 한 달 동안 맥도날드만 먹기로 한 거예요. 맥도날드만. 모든 음식 아무것도 안 먹고 오로지 맥도날드만 먹기로 한 거예요. 뭐 이 감자칩들 얼마나 이거 칼로리가 높습니까? 그리고 콜라 큰 거 하나 마시면 얼마나 칼로리가 높아요. 더군다나 맥도날드에서 요즘은 아마 이 영화가 나오고서부터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맥도날드에서 뭘 주문하려면 슈퍼 사이즈로 드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꼭 많이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게 시켜야지요. 이 매니저들이 직원들한테 고객이 와서 뭐 작은 거 시키겠다 그러면 슈퍼 사이즈로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시키잖아요. 자, 그래서 슈퍼 사이즈 먹겠냐고 물어보면 먹겠다 그러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슈퍼 사이즈 미예요. 한 달 동안 맥도날드만 먹었습니다. 모든 메뉴를 골고루 다 먹었어요. 돌아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만에 11kg인가를 몇 킬로 쪘죠? 예, 한 달 만에 워낙 말랐던 사람이라 크게 뭐 중간이 한 달 후인데 워낙 말랐던 사람이라 그렇게 뚱뚱해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예전에 비하면 한 달 만에 11kg이 쪘어요. 한 달 만에. 여러분 한 달 만에 11kg 찌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십니까? 굉장히 맥도날드만 먹으니까. 그리고 살찔 뿐만 아니라 막 구토, 우울증, 뭐 간질환, 뭐 온갖 게 이렇게 막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거 회복하는데 1년이 걸렸대요. 1년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맥도날드가 얼마나 이런 패스트푸드가 얼마나 나쁘냐를 알려면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먹어가지고 나쁜지 알 수가 없죠. 다 끊어버리고 그것만 먹다 보면 얼마나 나쁜지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 근데 이제 이 실험이 이제 또 막 유명해지니까 요즘은 맥도날드가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이 영화의 영향으로 뭐 샐러드도 막 내고 막 이러는데 저기 반대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서브웨이. 뭐 제가 뭐 서브웨이에서 뭐 돈 받은 건 전혀 아니고 그 서브웨이를 제가 즐겨 먹긴 합니다만 자,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몸무게가 무려 190kg이나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슈퍼사이즈미랑 정반대로 서브웨이만 먹었대요. 물론 다른 것도 좀 먹긴 했는데 얼마 동안 1년 동안 서브웨이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110kg을 뺐어요. 자, 뺀 게 110kg. 그러니까 뭐 80kg이 됐겠죠. 80kg이. 그래서 옛날 바지를 손에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물이 아주 좋아졌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서브웨이 사장이면 어떤 사람이 서브웨이를 먹고 110kg 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을 어디에 이용하겠습니까? 광고에 이용하겠죠. 그래서 서브웨이 광고에 한참 동안 나왔어요. 서브웨이 광고에. 자, 그런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브웨이가 몸에 좋냐 나쁘냐를 해보려면 계속 다른 거 말고 계속 서브웨이를 먹어야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영향으로 요즘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나와요. 뭐 메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 뭐 1년인가 얼마 기간 동안 메드 인 차이나 아무것도 안 쓰고 살아보는 거예요.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방에 가면 모든 게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다 딱지 붙여놨는데 하여간 뭐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는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끊고 한번 살아보고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것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려면 다른 거 다 제외해놓고 그것만 해봐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맥도날드가 얼마나 나쁘냐? 일주일에 한 번 먹어가지고 알 수가 없죠. 맥도날드만 계속 먹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서브웨이가 몸에 좋냐 나쁘냐? 계속 서브웨이 먹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이민교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밴쿠버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밴쿠버가 다른 미국, 캐나다, 북미주 지역 사회 중에 아주 좀 특이한 사회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한인 경제가 이 미국이나 캐나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비즈니스를 해서 그 큰 요동이 없는데 밴쿠버는 아주 특이하게 유학생 위주의 사회잖아요. 비즈니스를 해도 유학생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이제 유학생이 격감을 하다 보니까 그 밴쿠버 한인 경제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죠. 숫자도 아주 많이 줄었고 한인 숫자 자체가 줄었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뭐 예언은 아니고 예상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예상을 했냐면 그게 이제 벌써 한 3년 되지 않았을까? 한 3년 전부터 이제 유학생이 급감하면서 그 한인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작년 초에 생각하기를 그래서 한인 교회가 2014년에서 2015년 넘어가는 이 겨울에 한인 교회들이 아주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한 2년까지는 그래도 버텼어요. 교인 수 줄어들고 뭐 이런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런 걸 많이 버티는데 그게 이제 3년째 접어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죠.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밴쿠버는 겨울이 기니까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다 우울해지잖아요. 우울해지는데 그게 겨울이 되면 밴쿠버 교회는 계속 겨울에 잘 깨진대요. 그래서 자 근데 그러면 올 겨울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위험하겠다. 이렇게 예언은 아니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금 여러 목사님 저는 원래 이렇게 교계 소식에 아주 관심이 없습니다. 뭐 신문도 기독교 신문도 안 보고 관심이 없는데 그 두 분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 분 목사님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최근에 작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밴쿠버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목사를 만나니까 그 목사님은 최근에 밴쿠버에는 아주 대형 교회 두 군데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도 문제고 큰 교회도 문제고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거죠.
뭐 그나마 이제 저희가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 환율이 최근에 엄청 내려갔습니다. 밴쿠버 사회는 특이하게 환율이 내려가면 유학생이 많이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경제가 많이 좋아지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민교회에 오셨다면 지금 밴쿠버에 오셔서 예수님이 설교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설교하실까요? 저도 만약에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하지 않고 한국에서 목회했다면 아주 다르게 목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금요일 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팔복의 내용 중에 이랬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목회했다면 10절에 주목해서 목회했을 거예요. 한국에 얼마나 이 불의한 일들이 많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부조리가 많고 이 교회 자체의 문제가 많습니까? 그 부정부패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했다면 5장 10절에 주목해서 우리 다 같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 되자 뭐 이렇게 목회를 했을 것 같은데 밴쿠버에서는 그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대상에 따라서 다른 설교를 했잖아요. 지금 이민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저는 화평과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사회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집 밖에 문 열고 한 발짝만 나가면 서로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 뭐 서로 공격하고 막 서로 막 얼마나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이민사회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민사회가 이렇게 힘든데 거기다 대고 우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읍시다. 이거는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민사회에 필요한 것은 저는 화평과 위로와 그런 평안 이런 것이. 근데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민교회 이름으로서는 이 평안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만약에 이민교회에 오셨다면 무슨 설교하셨을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렇게 설교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화평을 이루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 밴쿠버에는 굉장히 굿 뉴스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굿 뉴스가 있어요. 우리가 환율에 의지해서 평안을 얻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환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서로 상처 주는 이민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 중에 하나를 서로 칭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슈퍼사이즈미 제가 예를 들었어요. 저는 우리 2015년 올 한 해를 우리 평안교회가 정말 칭찬만 했으면 좋겠어요. 칭찬만. 어느 정도로. 정말 다른 사람 비방 안 하고 칭찬만 했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달라지더라. 우리 밴쿠버 사회가 이렇게 달라지다라는 것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맥도날드만 먹으면 어떻게 변하고 서브웨이만 먹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그것만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칭찬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럼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환율이고 뭐고 우리 전혀 관계없이 뭐 확률이 2배가 오르건 3배가 오르건 어떤 것에도 우리는 관계없이 정말 우리가 칭찬만 하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평안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 21세기 지금 현재 이민사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21세기 이민교회 가서 설교하신다면 설교의 제목은 바로 이걸 거예요. 칭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며. 달라지는 걸 우리 한번 보여줍시다. 정말 우리 평안교회가 둘이 모이건 셋이 모이건 몇 명이 모이건 간에 칭찬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 한인 사회의 뭐 경기가 어땠느니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행동 속에 정말 칭찬만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